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수건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느냐 생각되는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수건대하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서 17절까지 있다면 구약의 수건대하는 아브라함이 행한 창세기 18장 1절에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조상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일한 게 시간으로 보면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인데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연유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5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들었던 하란 땅, 아버지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즘 말로 하면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요즘 이민은 쉽죠. 이삿짐 센터에 맡기면 다 운송해서 집에 들여다 주지만 그러나 주전 1918년경에 이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낙타와 나귀와 말과
소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먼 여행길을 가려면 매일매일 짐을 내리고 싣고 동물들을 이끌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긴 여정입니다. 이게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먼 여행길을 이민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은 했지만 그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 그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이 어려서 아브라함이 맏아들이니까 이 조카 롯을 돌보면서 함께 이제 가족을 데리고 돌보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삼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신앙의 지도까지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 맡은 일은 막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4절 이하에서 3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구성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거기서 한평생을 잘 살다가 주전 1918년경에 가족을 거느리고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205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란에서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또다시 정처 없이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만드는 우상 장인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은 달의 신입니다. 갈대아 우리는 유명한 달의 신의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에 대한 어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데라가 우상 공장을 만들고 유복한 생활을 할 때 어느 날 맏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신당 안에 들어가서 가장 큰 신의 손에는 큰 망치를 둘러놓고 그 다음부터 작은 신은 모조리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망치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난 이튿날 데라가 이걸 보고 대노를 합니다. 맏아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이놈! 이렇게 큰 우상을 때려 부수다니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마도 저 큰 우상을 보세요. 저 손에 큰 망치가 들려 있잖아요. 저 녀석이 아마 작은 것들을 다 때려 부셨나 본데요. 아버지가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이놈 봐라. 야, 저것들이 어떻게 망치로 저것들을 때려 부신단 말이냐? 말을 해도 되는 말을 해야지 이놈아. 너가 보셨지? 아버지가 직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알아요. 우상이 망치로 다른 우상을 때려 부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대신으로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것들이 사람의 운명을 이제 길게 하고 복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어찌해서 제 목이 떨어지고 팔이 부서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짹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다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괴롭히는 이것을 복수를 해야지 원수를 못 갚는 저게 무슨 신입니까? 아버지, 진짜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뿌리의 근간입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75세에 하란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란 땅을 떠나는 장면의 말씀이 이제 12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베델과 아이 이 사이에 이제 살림살이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의 사람입니다. 이게 도착해서 보니 거기가 세겜 땅, 가나안 사람들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가 12장부터 꽤 나오는데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헤브론인지 세겜인지 마므레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옮깁니다. 자,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근처에 살지 못하고 기근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남쪽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아내 사레가 당대의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내 사레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느낍니다. 고대 사회는 숫자가 많고 나라의 진영을 갖춘 쪽이 국제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외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해코지려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요. 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안 지키면 이 가족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비겁자 의리 없는 남편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말합니다. 야, 우리 오늘부터 살아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그래. 사레가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오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관 대작들이 갑자기 어떤 식구들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대단한 미인, 애굽에서는 보지 못한 미인이 등장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죠. 왕이시여, 어떤 한 가족이 왔는데 그 동생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애굽에서는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 봐라.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례를 데리고 왔더니 바로가 그냥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얘 봐라,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선물을 보냅니다. 양가와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는데 왕이니까 뭐 재산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사례를 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꿈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너 왜 남의 부인을 데려오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 동생이라 했는데요?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빨리 돌려보내. 그래서 바로가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못된 사람아, 아내를 동생이라 그러면 어떡해?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연유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애굽에서 베델 사이 다시 이제 이 고난을 겪으니까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베델과 아이상이 사이에 가서 이제 또 하룻밤을 묵는데,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잘하는 건 뭐죠?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죠. 근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땅이 큰 줄 알았는데 큰 심각한 문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뭐냐? 조카 롯도 그동안에 이제 옮겨가면서 보니까 가축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왕으로부터 받은 이게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가보니까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드디어 풀과 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먼저야? 삼촌이 먼저지. 아니, 조카가 먼저지.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요? 땅이 좁아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본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조카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겠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 어른, 우리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 원수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좋은 데로 우리 가고 나도 따로 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 야, 삼촌이 이거 할 테니까 너 나머지는 가져. 이게 아니에요. 삼촌이 너한테 양보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남는 거는 삼촌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롯이 딱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어요. 뭐예요? 소알 평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도시화된 마을이 있어요. 삼촌, 나는 저 소알 평지 풀이 많은 것으로 갈래요. 오케이, 그래, 너 가져. 나는 상스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갈게. 이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지나서 15장과 17장에 보면 이 소돔에 가서 사는 이 조카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가나안 땅 부족들이 드디어 1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쪽이 연합군을 만드는데 한쪽에는 5나라, 한쪽에는 4나라가 결탁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알 평지에 사는 소돔 성이 고만 전쟁에 져가지고 조카 롯의 재산과 가족들이 볼모로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 훈련을 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밤에 급습해가지고 조카 롯의 가정을 뺏어옵니다. 조카 롯의 가정을 구치려고 해요. 그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10의 1조로 드리는 광면이 나옵니다. 그냥 살렘 왕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기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15장부터 1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7장이에요. 내가 아들 하나 줄게.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75세에 그 말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의 아내 사례가 자기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켜가지고 아들 하나 얻죠. 이름하여 이스마엘이죠. 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웃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태의 문을 닫았다 성경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19절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는데 99세인데요? 아니야, 너 내년에 아들 품에 안을 거야. 요즘 우리 같으면 하나님 농담 따먹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주 불순한 말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9절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1년 후에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13살 되될 때에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모두 할례를 받는 이 광경이 바로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구약의 수건대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 1절과 4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반대편에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세 사람이 똑하니 서 있어요. 보안이 지나가는 여행객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셨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보이는 이 세 사람을 극진히 친절하게 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의 형상 천사와 동행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처음 보는 그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몸을 굽혀 전하고 스스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종입니다 말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를 완전히 굽혀가지고 낮춰서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주인, 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종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그거죠. 그것도 하루 중에 가장 날씨 뜨거운 정오 12시에 그냥 르니르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달려갔다 합니다. 친절히. 그리고 말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물 떠오겠습니다. 오시느라고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죠. 이 발에 먼지 터시고 발을 씻으시고 유대인의 결례대로 나무 그늘에 세시면 제가 급하게 음식을 가서 준비해 올 테니까 편히 드시고 배고픔을 면하시고 가실 길로 가십시오.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보안이 많이 배고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하십시오.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수군과 대화입니다. 누구에게요? 천사와 하나님께. 5절에서 8절에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진수성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빵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 유쾌 통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또 종이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하고, 여기 세 스아는요 한 대박 되는 밀가루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손님 3사람이니까 한 대박이면 빵을 만들면 굉장히 많겠죠. 충분히 대접한다는 것이에요. 달랑 빵 3개가 아니에요. 아마 이 사라가 빵을 잘 만드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게 달려갑니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제일 맛있는 송아지 1등품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잡아요. 요리를 잘하는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자기가 할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 엉킨 젖, 우리말로 하면 치즈와 우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빵과 함께 이 3사람 앞에 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자 됐어요, 잡수고 가세요 하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놓더니 그분들이 다 잡수실 때까지 똑하니 서서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야박하시죠. 그래 너 서 있어, 같이 먹자고 안 하신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다 잡술 때까지 서서 있어요. 다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런 갈등 안 했을까요? 야, 저 맛있는 송아지, 저거 내가 뭐 아까워서 잡아먹지도 못했는데 저걸 그래 한 점이라도 주지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거 그럴 마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아주 맛있게 다 먹어치웠어요. 아브라함이 이 선행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조명하는가 보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행을 말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은과 대하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요리를 만들어 음식을 대접하는 20번째의 수군과 대하가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20번째 이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18장에 하나님에게 수군과 대하 행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했어요. 무엇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더 극진히 했을 텐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배고픈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라서 그렇게 대접한 것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다음 주일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된 모습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셔다가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번 20번째 이 수군과 대하가 섬김을 받는 분이나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 천사들이지 하나님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죠. 조건은 없습니다. 안 걸었습니다. 그냥 사명으로 은혜로 평소에 하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두 가지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18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식사가 끝나고 아마 이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사라가 천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단 말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죠. 무슨 내게 기쁨이 있어요? 여자의 모든 기능이 상실된 지가 언젠데 90에 무슨 아이를 낳아? 천사가 왜 비웃냐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또 착하긴 해요. 아니 천사님 안 웃었어요? 제가 들었잖아요. 안 웃었어요. 아니 웃음소리는 안 냈지만 속으로 비웃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자, 내만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24년 동안 없었는데 뭐 그 말 처음 듣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못 봐가줍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한 복,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건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여러분 정치인 가까이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경제인을 가까이 하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음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으로 섬길 때에 이 음식을 통해서 잡수시고 편히 쉬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서 참석한 목사님이나 섬긴 우리들이나 교회가 함께 큰 은혜의 복과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20회 수군과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냐? 시대의 상황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죠. 소돔 고모라로 심판하고 보내신 다음에 떠나가시려다가 그래 이왕 만났으니 이거 뭐 내가 숨길 이유가 있나? 아브라함아, 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저 두 사람을 실제로 보내서 그러한지 안 한지 살펴보고 재앙을 내리리라. 이에 극진히 대접했으니 내가 뭐 이것까지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겁을 합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난번에 붙들려 간 것도
데려다가 살게 했는데 이거 뭐 하늘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 이거 다 죽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죽는 건 천부당부부당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그래 좋아. 의인 50명 찾아봐. 찾아보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5명요. 그래 좋아. 다 45명 찾아봐. 아브라함이 찾으니까 없어요. 또 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0명요. 그래 40명 좋아.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찾아도 의인이 40명이 소돔 고모라에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죄악에 관영한 도시, 음란의 도시니까요. 남창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극렬히 섬기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해요. 10명 줄일게요. 30명. 그래. 20명. 또 줄여요. 10명. 그래. 그런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묻게 되죠. 이제 겁탈하겠다고 소돔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천사들이 이 롯을 밀치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죠. 빨리 피신하라. 급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빨리 피신하라. 너의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피신하라. 그래서 롯이 이 예비 사위들을 불러가지고 야 유황불 내리니까 가자니까 아이고 장인이 돌아버렸네. 이 마른 날에 무슨 유황불은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과 2 딸을 데리고 4 식구가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롯의 아내가 아이고 우리 집 살림 어떻게 되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이 보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때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가능했던지 2 천사가 가서 지표면 지하 400m까지 움푹 파이는 오늘의 사해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엇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훈과 대화는 이제 우리가 형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섬겼으므로 금년 제20회 기념비적인 이 행사 2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가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성리 시민교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제20회 수군과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4000년 전에 하나님께 섬겼던 것처럼 이리도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자 합니다. 이미 이 일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참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고 또 모든 정성으로 돕는 주의 종들 손길과
또 입술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오랜만에 열리는 이 부흥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밤마다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사업과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영혼을 우리가 가짐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 시대에 끼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